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이가 차기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송에 나와서 연세가 꽤 들어 보이시는 부부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싸우기는커녕 큰 소리를 내본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에 저런 분들은 박물관에다가 보관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스운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보석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25년을 이제 은혼이라고 그랬던 거죠. 은은자 은혼. 그리고 이제 결혼 30주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주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혼 40주년을 이제 옥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옥 중에서도 녹색혼, 옥, 그래갖고 노곡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리고 결혼 45주년은 불구롱자를 써서 홍옥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혼 50주년은 금혼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렇게 결혼을 갖다가 오랫동안 한 것을 보석에 비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혼하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정말 보석같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것이, 그렇게 결혼해서 오래 산 것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없이 여러 번의 이혼 위기와 또 다툼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저는 그런 분들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자들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결혼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분들은 바보들이시다. 바보다. 바보니까 저렇게 오래 살지.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저는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이혼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혼할까요가 뭡니까 제목이? 그런데 제가 어떤 성도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 헌 성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좀 여기다가 옮겨봤습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이 좀 도전적이고 뜨끔하십니까? 조금 뜨끔한 게 아니라 많이 뜨끔하십니까? 혹시 설교 제목이 뜨끔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혼 상담을 2번 해봤습니다. 성도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목사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이혼해보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아 보려고 그래도 목사 앞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 성도가 그 이혼 문제를 가지고 목사 앞에 오겠어요? 판사 앞으로 곧장 가죠. 이혼 위기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성도는 계속해서 저에게 쭉 설명하고 그 말 끝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혼할까요? 이혼해야 되겠죠? 저도 그 말을 쭉 듣다 보면 그 성도의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성도님, 이혼하세요. 당장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구멍까지는 올라왔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어쩌죠?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2020년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이에요. 그리고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의 결혼 건수는 21만 4천 건입니다. 10만 7천 건, 21만 4천 건. 그러니까 한쪽에서 두 가정이 결혼하면 다른 한쪽에서 한 가정이 이혼했다는 거죠. 어느 가정이나 보면 그 가정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이혼 위기에 있거나 이혼을 이미 겪었거나 그런 이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제가 이혼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무슨 이혼 상담의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중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물었던 거죠. 이혼해도 괜찮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결혼 제도를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원리 두 가지요. 첫째는 결혼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그 8절 보세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연거푸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혼이 당시 그냥 어떤 무슨 그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요. 2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함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분으로다가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고 그런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결혼하신 어떤 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맞는 걸까요? 예. 그분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그런 질문을 하시기에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도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행복하고 호호거릴 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그렇게 말하고, 분내고 화내고 화평하지 않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아들과 딸을 둘 다 결혼시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한 번은 아들 집에를 간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서 잠자는데 아들이 부엌에 나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며느리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부부는 이번엔 딸네 집에 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벌써 짐작이 가시죠? 딸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사위가 나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막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 딸에게 아주 정말 꼭 맞는 사위를 갖다 짝지어 주셨군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어서 성경 해석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집에 있을 때에 이혼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나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에 시집을 가는 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간음의 죄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결혼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죠? 막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다가 너무 빨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오늘날과 같이 남자가 여자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발견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 그러면 이혼의 사유는 어떤 것들이냐? 남자가 여자 버리는 경우요. 이혼하기 이전에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으면 그것이 언제라도 그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이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면 그것도 역시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보다도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아내를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들이었던 거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혼은 일종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의 약자였던 거죠. 여러분, 11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은 아내를 버리고를 divorce his wife,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버린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divorce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를 버리고를 put away his wif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남자가 아내와 단순히 이혼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그냥 치워버리는, 내버리는 그러한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 또는 결혼한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 남편을 갖다가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결혼을 조롱하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은 드라마를 통해서 간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은 분명히 간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경우에 복음서에 몇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보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사건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그 사건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께로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의 그 동사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에요. 무수히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대충 그렇게 축복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손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셨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 이거죠. 예수님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받은 어린이들이 그 가정에서 깨지지 않는 가운데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소원인 거죠. 사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사실은 두 개의 내용으로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른들의 이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혼 이야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 얼핏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한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짬뽕으로 붙여놓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1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거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그 성경에는 and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NIV 성경은 and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냥 의역을 한 거죠. 그러나 원문에는 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앞에 어른들의 이혼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같이 연결된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and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연결시켜 놓았을까? 도대체 마가는 이 두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야기를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마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마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어른들이 이혼하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어린아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잘 참고 그 가정을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여기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루어진 한 가정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또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으신 거예요. 어른들이 이혼하면 가정은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물줄기 같은 복을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말 잘 간직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가정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